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곳 하는 자가 검은 곳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고전 위에 빈천을 많이 하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들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홀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우리의 동쪽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을 강타하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끓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분열하여 당하기 어려운 보고 팔천 군사 700명을 벌리고 돌파하여 직진하여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압이 배반을 하죠. 아비 죽자마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간략하나마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앞으로도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돌아볼 때도 유익하고 용이하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어 왕위가 되자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바친 것을 중단하고 배반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했다 그랬어요. 어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물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 하나 보다. 그랬더니 같이 간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어제 이 말씀 드렸어요.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 그랬어요. 늘 문제 앞에 죽게 됐네, 안 되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사밧의 말대로 누가요? 엘리사가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자마자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이 13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청아람 식구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이제 저녁쯤 돼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향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대답과 질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랑 당신과 친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람 왕, 당신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랑 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에이, 증거를 대세요. 성령님이 그 증거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보시자 그 증거겠지. 가장 소중한 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말로 내가 저 사람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소중한 것 선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당신과 친해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게 누굽니까? 우리지요. 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친한가? 엘리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과 친해? 친하지도 않은 놈이 왜 나를 부르려고 그래? 뭐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아, 금단아, 정희야, 주혜야, 인경아, 병진아, 용서가, 체리나, 너 나랑 친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열어두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시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3절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온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온 거래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런 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요. 시끼, 너 네 예배 아니었으면 내가 네 얼굴을 볼 일이 뭐야? 라든가, 그죠? 내가 네 아빠 얼굴 봐서 용서하는 거야? 라든가, 이런 표현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신약적 의미로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얼굴 봐서 내가 네 기도 들어주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해서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수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움직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친해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친해지셨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봐서는 이 자리에 내가 올 일도 없지만 내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오는 거야. 이걸 그대로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뭐 그런 이런 뜻이겠습니까? 내가 오지도 않을 건데 정의 얼굴 봐서 내가 네 기도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오정이가 뭐 이진성의 중보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의 그 출발, 그 응답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나의 열심이 또 다른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의가 가득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뭐가 없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희미해진 사람. 복음이 퇴색된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갖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늘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 우리 늘 이거 기억하며 살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사를 보내서 이 세계연합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하셨나이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건기였던 것 같아요. 작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올 일이, 비가 내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떤 기후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구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개울을 파라, 개천을 파라. 여러분 같으면 파겠습니까? 파겠습니까? 예, 파셔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개천을 파라.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 이 개천을 제가 계속 파야 하겠습니까? 바람도 보이지 않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해야 하겠습니까? 예,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개천을 파는 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과학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믿음은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근좌에 혹시 이런 말씀 앞에 당면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계속 파는데 어떤 역사가, 응답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큰 문제는 응답이 좀 오래 걸립니다. 큰 응답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기도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가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그
그들이 3개 연합군이 판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개천을 파라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일반 명령형이 아니래요. 보통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개천을 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신탁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열심히 기도를 통해 이 개천을 파내려 가십시다. 넓고 깊게 파는 것만큼 물이 많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람도 없어도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나님이 파라시니까 파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20절입니다. 20절. 자,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참 놀랍죠. 여기 보시면 어느 쪽이래요? 에돔 쪽이라죠. 에돔. 그런데 그냥 물이 흘러와 그 개천에 가득 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이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에돔이라는 지명을 탁 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 물이 없었던 곳,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곳으로부터 원래는 물이 없는데 그곳에서 물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겠다 싶어요. 내가 정말 아파서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문제가 시작된 곳,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엘리사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물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모압 왕을 이 물 문제를 통해 엎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 연합군은 물이 부족했어요. 물 문제만 해결해줘도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 문제를 통해 갈증도 해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을 달라 하시면 나머지 굳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담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야 신앙의 맛과 멋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작은 일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의 개천이 깊이 파괴하옵소서. 넓게 파괴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록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응답될 기미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의 그릇을 넓고 깊게 파괴하옵소서.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